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9절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두 곳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두고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말씀입니다. 9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고 결론을 내리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실천한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명분에 빠져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또 보지 못하는 영적 시력이 이렇게 없는 진정한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 준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폭력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초막절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이제 맹인에서 들음과 듣지 못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라는 히브리의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씀인데요.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나 찬송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에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여전히 성경시대의 모습으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은 발달된 도시 생활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목축과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양을 치다가 또 밤이 되면 동굴이나 이렇게 임시로 만든 울타리 안으로 양을 몰아넣습니다. 그 이유는 양을 해치는 짐승들도 많기도 하고요. 밤의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자는 우리의 입구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해로운 짐승들이 양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 앞에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지키는 목자가 절도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우리에 넘어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태가 진정한 양떼를 위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 주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9장의 이게 맹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또 그를 치료해 준 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맹인을 출교시키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맹인은 자신을 고쳐준 우리 예수님을 단번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맹인의 참된 목자는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자는 우리에서 양을 불러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방어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잘 썩고 잘 넘어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말씀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지요. 특별히 시력이 아주 나쁜 데에 비해서 청각은 아주 발달해 있어 가지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우리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도둑이며 강도이므로 양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9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그 문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속한 양들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의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싹꾼에게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 양을 치고 싹을 받으면 끝입니다. 늑대가 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구한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또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을 했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양들과 같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만을 생명과 진리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영혼과 신앙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 영혼을 영적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서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싹꾼은 싹을 위해서 양이 필요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기의 양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양이 있음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들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그러나 곧 우리 안에 들어올 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사역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에 대한 구절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마리아 여인 구원인데요. 당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개와 같이 천하의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영혼들을 포함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양들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이죠. 본래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이 우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에 자발적인 헌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감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희생이요 헌신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사랑하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아름다운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 곧 생명을 찾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의 사랑하는 양들의 부활로 전해지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꼴을 먹으며 보호와 풍족함을 누리는 양처럼 저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보호와 풍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양의 마음과 겸손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 그 주신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성숙한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리맹복학교, 금요 찬양 기도회, 성경 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주로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